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행복하고 어떤 날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또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 있을 때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인데 좋은 것만 바라보고 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것에 행복하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음을 행복해합니다. 사소한 모든 것에 행복하고 감사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에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일 낮 설교를 계속 의도적으로 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싶고 저 또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계속 주일 낮 설교 때에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화 하나 그냥 제가 지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먹을 좀 갖다 줘야 되고 또 어버이날에 뭔가 선물해야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예전에요 항상 저희 할머님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먹어도 네 먹는 것만 보면 배부르다 이러는데 제가 그게 정말인지 한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 애들 3명이요 얼마나 우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뭔가 하나 해놓으면요 3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저 또한 경쟁력 있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3명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경쟁력을 가지고 삽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들아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선물을 사주셔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르죠? 아빠는 아들 존재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네가 이 땅에 서 있고 꿈을 이루고 건강하게 있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어린 아들은 아빠가 사준 선물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사라진다면 선물의 존재가 없다면 아들의 행복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철이 들면 그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는 그것만으로 내겐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 철들었네, 성장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뭔가를 하나님께 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연애할 때 잠깐 이 말을 듣지만은 그 이유는 누가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깊이를 알게 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형통의 기쁨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나의 행복의 조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그런 근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 우리의 행복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이 행복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불가능한 말씀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형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가 그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냥 시사한 사건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홍해는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누가 피하게 하셨습니까? 밤의 추위를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곳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진 이 가나안 생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이 축복의 땅에서 살롬의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 인생의 이 고난 사이클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는 이런 패턴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첫 번째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연약해도 사랑하셨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더 사랑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할 때요?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그 주님이 대신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단지 듣기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실체가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되고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KBS 기상캐스터 중에 두 번째 삶을 산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사는 삶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분은 여성분인데요, 여성 캐스터인데 그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기증자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은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고백을 한번
그다음에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증자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너스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여자의 깊은 뜻을 이어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사실 살았다는 기쁨보다는 죄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공여자 덕분에 기적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살아남과 동시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면서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할 때 세상에 좋은 뜻을 남기고자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 그분의 좋은 뜻을 알려야 한다고 늘 되새깁니다. 또 어려운 결정을 해준 기증자의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공여자처럼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분도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한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 또한 그분의 뜻을 기리며 자신도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삶도 그 공여자의 뜻을 기리며 나도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다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다면 나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선포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느끼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멸하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참 저는 힘이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항상 지키십니다. 여러분 잠깐 떠나시지도 않으셔요. 항상 지키십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방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찾기가 참 쉽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바로 뒷장에 넘기시면 있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는요, 중고등학교 담당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찾아서 여러분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달란트 줍니다 하면요, 저기서 아멘 이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얼마나 잘 찾는지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라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누구의 집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는데 기생 라합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 지키시고, 요셉을 보디발과 감옥에서 지키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지키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능력의 팔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진이가 어렸을 때 귀에 진주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발견하게 해주셨고 일찍 수술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귀에 큰 손상 없이 그래도 청력이 유지된 상태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감사하게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간호사와 함께 가면 애가 놀랄 수 있고 막 울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고 들어갔죠. 저는 아들을 안고 이 수술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수술실 많이 들어가 보는 건 좋진 않겠죠. 수술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가운 수술대에 서진이를 앉혀놓았는데 곧 선생님이 오시고 마취 담당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마취 주사 들어갑니다. 주사를 탁 놓는 순간 서진이의 힘이 쫙 빠지며 그 자리에 딱 누웠습니다. 이제 보호자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수술실에 혼자 나오면서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서진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 순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가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되었고 서진이도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장문양 권사님 내일 시술합니다. 무릎 시술하는데 수술에 비하면 뭐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시술 또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일 수술 때에 시술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중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도 내려와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킵니까? 누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정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노라. 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너무나 잘한다.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누가 이런 말을,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지에 이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자, 이 고백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고 능력자 되시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이 믿음 빼앗기지 말고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이 험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29절을 제가 색칠했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 복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건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요 신학에 넘어와서는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영원한 왕로로 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미디어 사회 아닙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행복지수를 결정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행복해 보여도 슬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가식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속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면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맹인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육적으로는 진짜 맹인입니까?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뭐냐면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밝히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목회자들과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광과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었다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 플러스 사랑과 결합되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그것을 보았는지 판단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요 겸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 목사님이나 간증자들을 보면 그분이 사랑이 있는지 겸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본 사람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맹인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권능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